된 것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그렇게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분들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로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보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으로 우겨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꺾음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리니 그분의 능력이 큰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 속에 권세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정말 이 땅에 꼭 필요한 그 축복을 받기 위한 권세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 권세가 때문에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는 그 마귀의 왕노릇하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거를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줘.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권세는 아무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음부권세는 죽음의 권세고 또 지옥 갈 권세인데, 종교 교주들 모든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다 음부권세 아래 잡혀서 음부권세 고통당하다 지옥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음부권세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음부가지 않고 낙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한 권세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느니 너희를 보낸다 말한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와서 내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별의 권세, 전도할 수 있는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참 행복도 주셨는데,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행복감을 갖다 주지만은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기준은 영적인 것이 행복의 기준인 것인데,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베드로 1장 9절에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었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의 영혼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죄인이었고 운명적으로 죽은 상태였고 운명적으로 마귀의 포로였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운명적으로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운명적으로 그 마귀 포로를 해막시켜 주시고 사망 가운데 올려 새 생명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영혼 잘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혼이 잘 돼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영혼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약속된 것은 이 땅 인생을 동안 살 동안 하나님의 생활 속에 요한 3서 2절에 축복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다 뒤바꿔져서 역전시켜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드라마틱한 같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다 뒤바꿔서 기적과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큰 행복 중에 행복이 뭐요? 세상 종말 때, 인생이 끝나서 심판당할 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당하는데, 그리스도 있는 자들에게는, 안에 있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 영생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요, 천국인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와 행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도성인신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탄하셔 오신 것입니다. 그 공생애를 통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몸주고 피 흘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면 성령으로 같이 임재하시는 오늘 임마누엘의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 예배 드릴 때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두다가 막 얼마나 격한 감동이었는지요. 제가 예배를 인도 안에 있으면 막 울어 대성통곡하겠어요. 휴지를 아껴서 한 장 갖고 2번 쓰는데 오늘 5장을 썼어요. 막 눈물이 흘리고 콧물이 흘리고, 도대체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 가문적으로 학문적으로 세상적으로 저는 받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랜 동안 우상숭배한 집안이고 지극정성 종교 제사 지냈고, 그리고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고, 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그러한 그 저주멸망에서 독생자의 은혜를 받아갖고 구원받게 하셨는지, 그게 항상 누리는 거지만 오늘 새벽에 따라서 그게 강물같이 제 마음속에 흘러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렇게 큰 권세와 참된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먼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맞지만, 근데 삶을 그에 합당하게 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거짓 선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가 많았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공생의 초기 때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그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그들은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겠느냐? 엄국에서 무화과가 맺겠느냐? 그러므로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하는 것처럼 좋은 나무에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못된 믿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나무는 열매를 보지 알지만 그리스도인은 생활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10월 달은 우리 명문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며 기념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큰 권세를 받고 참여복을 누렸다면 좋은 믿음으로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그게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자고요. 또 하나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내 믿음에 대해서 좀 점검하셔야 돼요. 되고 안 되고 이렇쿵저렇쿵 많은 말씀들 많았는데 답은 하나요. 내 믿음만 좋은 믿음 되고 있으면 반드시 아까 말한 것처럼 안 되는 것도 전화복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못된 믿음으로 갖고 있는데 왜 안 되냐고 그렇게 하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흘려 값주고 서신 교회,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복을 누리면서 그들 생활 속에 나무로 말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주 믿음 생활이 아름다워졌습니다. 오늘 5가지 이분들의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보시면서 오늘 나의 믿음은 진짜 좋은 믿음이었다면 이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 생활로 성공하고 있는지 아니라면은 여기서 깊은 고뇌를 하고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해보고, 여러분 이때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말세 때는 홍수 때 마실 물 없다고 여러분 믿는 자도 많아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하게 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의한 큰 권세와 참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증거로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되는 게 아니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은혜로 충만하면 그 받은 권세와 참 행복을 누리면 되어져. 뭐가 되느냐? 오늘 5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서 이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권세와 행복을 누리게 되면 전도 생활이 되어졌은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아까 읽은 말씀 40절 41절 합독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에 대해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전도 너희가 증인이 되라 한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교도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잖아요. 되리라 말은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마시면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은혜를 체험하면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누리면 말하지 말라 해도 너 전도하면 그냥 안 둬. 너 예수를 그리스도가 말하면 1차 투옥 됐을 때 협박했지만 2차 투옥 당했을 때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래도 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리스도의 은혜.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그 보배를 누리면서 나 외에 몸짓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 나와 동행하시고 이 시간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런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시면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성부 성자 같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비밀을 하시면서 정말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딴 거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해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운명, 죄인 운명, 마귀포로 운명, 사망으로 죽었던 그런 운명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운명적인 불행의 원인 때문에 만 가지 문제가 오늘 또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종교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선행으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업보 닦는다고 자기 고행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 가지 불행한 운명은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타종교가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눈을 못 하고 있냐는데 아닙니다. 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죄의 운명을 해결하시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마귀포로를 해방시키는 왕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자가 영적 죽은 자를 하나님 만나게 생명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사장으로, 부활하셔서 왕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문제는 이 문제 때문에 왔는 그 문제의 결과들이 문제인데, 이 결과적인 이 문제는 그 원인된 뿌리를 뽑아놓으면은, 나무 뿌리 뽑아놓으면은 나무는 그냥 둬도 저절로 말라 죽는 것처럼 이 세 가지 문제의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육신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나 자녀 문제나 가정 문제나 질병 문제나 그리고 죽음 뒤에 내세 문제까지 걱정하는 거 끝! 이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그리스도가 바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연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체험한 사람은 바로 급바로 전도했습니다. 그 안드레, 그 메시아를 만난 다음 요한복음 1장 11절에 41절에 자기 형인 시몬에게 찾아가서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니까 그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꿈엔들 이게 느껴지지 않는 얘기인데 너무나 확실하게 얘기니까,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안드레는 많이 안 나와요. 베드로가 주인공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이랬지라도 내가 통해서 전도한 사람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 빌립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베세다 사람들. 그날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습니다. 그냥 그 뒷길로 요한복음 1장 45절에 친구 나단에게 찾아가서 야, 그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냥 통용어였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무슨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그런 분이 나올 수 있느냐, 와보라. 강구나니까 나다렛 예수님이 앞에 왔을 때 예수님한테 진단받고 그도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 대낮에 물길로 왔던 수가성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물동이 내던져 뿌리고 오히려 동네 사람에 뛰어들어가서 내 삶을 말한 분을 와보라. 그분이 그리스도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평소에 뭘 저렇게 평판에 안 죽었더냐. 근데 그분 얼마나 확신하게 하는지, 여러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정말 그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기쁠 듯이 핍박이어도 환난이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잘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교파 잘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해답을 말하는데 해답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류관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그리스도의 권세와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도 이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고전 9장 16절도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 전하면 화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축복인데, 또 계속 복음 안 전하면 그 사람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진짜 그리스도인의 믿음인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남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 이것도 또 틀린 말이요. 전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뭐 바란다는 말도 사실 아닌 거죠. 예?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게 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인생,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 주고 행복하게 하신 그 열매 또한 축복인 줄 믿으시고, 이 시간 동안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 생활 속에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 생활도 되어졌습니다. 오늘 42절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 천안의 원조 호두가 자는데 진짜 예배 원조가 2장 42절인 것입니다. 전도받아서
이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드리는 예배, 받는 예배. 드리는 예배는 내가 찬송을 드리고, 우리 호산나 성도관들 찬양제 은혜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성도도 앞에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 들었지만은, 여러분 항상 그런 줄 알지만은, 우리 성가자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잘못하면 쏙습니다. 예. 우리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테일러 찬양단이 지금 6분인가 8분인가죠. 예, 7분인가인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안 와요. 7시부터 찬양하니까. 어쨌든 제가 좀 우리 대원들이 좀 그럴까 하는가 생각하는데, 내가 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 이 시간 기도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기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맺힌 것도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 드리죠. 예물 드리죠. 오늘 시간도 드렸죠. 내 몸도 드렸죠. 그 드림에 성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에게 권세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그 목적이 나에게 참 축복된 삶이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시느냐?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불신자에게 예배를 하라고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앉아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다 지금 찾았다 그 말인 거예요. 찾고 계시다가 말은 왔나 안 왔나 찾고 계시다 그 말인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거 임재하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할 때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모리아 제단 그 예배 성공에다가 여호와 이레 뭘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시대가 그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어려울 때인데도 미스바에서 온전한 예배 드렸더니 예베네스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재앙통에 비가 오지 않는 여호와의 제단은 다 무너져서 예배 안 드리니 제단 안 드리니까 그럴 때 재앙이 왔는데 홀로 엘리야는 갈멜산에 제단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불임하게 달라고 하나님이 불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엘리야 제단에 불임해서 저주의 문은 닫히고 3년 6개월 만에 축복의 문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가 지금 악하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그렇지만은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 성공하고 예배 성공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은 저도 예배 성공하니까 늘 성령 충만했고 사도행전 계속 읽어보십시오.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2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아닌가? 주여. 오늘 두 가지 같이 의미가 있어요. 그건 이따 교회 생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생활. 근데 보면 말이죠. 예배를 피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은 예배를 찾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찾는데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런 믿음에 대해 믿음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냥 전도가 되어진다니까요. 예배가 되어진다니까요. 오늘 혹시 예배 오는데 아주 억지로 오셨다든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직 잘 모르니까 아직 그리스도인을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한 분들은 그러면 안 되죠. 체험한 분들은 그냥 그 믿음이 지금 병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기 좋은 사람도 저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만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 주인공 되기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권세와 축복을 행복을 체험한 사람은 여러분 사랑 생활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는 거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없지요. 예수님도 사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죄 몫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 안식일을 범한 죄, 또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 지켰다는 성전 모독죄, 또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참남하도다 어디 네가 하나님을 감히 입에 올리느냐 신성 모독죄. 유대인들한테는 용서할 수 없는 죄요. 그래서 최고형인 십자가에 죽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총독한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냥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힘든 사람들,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한 사람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끼리 모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뜨거운지요. 서로 함께 사랑하고 서로 나눠주며 사랑하고 편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헛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떻게 보면 가정공동체, 사회공동체가 사랑이 잘못된 사랑으로 가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말세에 고통이 온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할렐루야 형제 사랑하고 여러분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보이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게 거짓말하는 거라 그러는데 그 교회 공동체만큼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이 뜨거웠습니다. 서로 유무상통하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연합회들이 그 기자님들이 아마 코로나19 아니었으면은 좀 주차장에다가 하려고 했어요. 또 좋은 어떤 그 물품도 받고 해서 했는데 천안에서 교회에서 확진자 생겼다니까 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안 되겠다 이거. 어차피 계획된 거라면 축소. 그래서 그래도 저 로비에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옷가지나 뭐 물건 살 때 돈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허비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목적 그 선교 바자인 것입니다. 선교지의 성전 건축을 위한 바자이기 때문에 오늘 혹시라도 물품을 제공하신 분들이 그저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저 갖다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물품을 사가신 분을 또 돈을 사서 내 거야. 아니요. 그 돈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일들이 초대교회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가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할렐루야. 그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사랑의 시간의 마지막 때에 진짜로 사랑이 남는 그 단체가 되냐?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성질, 내 모든 간섭에 다 빼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그 마음을 그 예수님 마음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이 저절로 미운 사람도 용서해 주게 되고 그냥 보기 싫은 사람도 가서 악수 먼저 하게 되고 그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체험하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아니요. 오늘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직 안 된 분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할 거 없어요. 되어지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결론 말씀드릴게요. 사랑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사랑 변지 마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로 정말로 이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생활도 성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2장 46절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추어 성전의 목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갖추어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고 이 모인다는 용어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하나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들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 생활이 되어졌다 그 말은 모여졌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끼리는 약속 시간뿐만 아니라 약속 안에서도 잘 모여질 것입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싫은 사람은 약속에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건강한 믿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참 믿음이라면 모이는 일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 환경이 모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이를 힘썼다 하지 않습니까? 힘썼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힘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성전교회에 힘썼습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성전교회만 힘쓴 게 아닙니다. 가정교회도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자고 하셨습니까? 오늘 구역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독에서는 속회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 모이는 교회, 성전만 모이는 건 아닙니다. 흩어져서도 지역에 그리고 관계된 사람끼리 335 가정끼리 모여서 거기서 또 모임에 성공하는 거. 모여서 뭐 합니까? 모여서 뭐 놀이합니까? 모여서 뭐 남의 말합니까? 아니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주일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는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하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 10장 25절 보십시오. 성경 이렇게 했는데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자.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할 것이다. 모였던 사람도 안 모일 것이다. 그대로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흘러 떠나갈 건가?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냥 모이기를 피하고 지금 저녁 예배 피하고 구역 예배 피하고 주일 예배 깔랑 1시간 드릴까 말까 하고 그것도 억지로 드리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또 권면드립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내가 어떤 부분에 일정 부분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오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코로나19가 남겨준 그 참 사건과 불행은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사람마도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죽은 숫자만도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예배가 폐해지고 온라인 예배라는 명목으로 드려졌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믿음에서 위기를 만나고 있는지. 우리 교회도 몇 가정이 있습니다. 아예 2월 달부터 지금 안 나오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들이 나 예수 안 믿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싶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믿음 생활은 어디부터 나온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은 밥 먹는 거를 금세가 올 때 영케 이 마귀가 그때를 기회를 찾는 거죠. 굶주리는 예수님한테 이 돌돌 명예의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얼마나 필요한 얘기입니까? 굶주림 있는 사람에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길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못 먹으니까 영적으로 굶주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 생명체입니다. 이게 믿음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작아졌다 커졌다는 거예요. 살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야고보 2장 26절 믿음 생활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인생의 최고의 귀중한 게 믿음이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귀중한 게 믿음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병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건강한지 않은지 육신은 그렇게 잘 점검하면서 건강 문제라면서 왜 믿음은 그 믿음 검진 안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검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 싫어지는 생각을 안 갖고 그러면 지금 근본인 믿음의 병이 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성공하는 성도에게 교회 생활, 모이지는 생활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이를 피하는 시대지만은 오늘 우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임 성공했던 성전 예배 그리고 가정 예배 이 모임 성공했던 그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체험되기를 또 여러분 결단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칭송 생활도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또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주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믿음 생활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정 공동체 속에서 처음에는 믿음 때문에 갈등하고 불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은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절에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집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 놓고도 화목하는 집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육선 6가지 진성찰 약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먹으면서 불화한 사람은 마른 떡 한 조각 갖고도 화목하는 집보다 불행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행복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가정생활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로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고 그리고 자녀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비거리가 있고 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가족관계가 하나님의 행복한 삶으로. 그러니까 다른 집들이 볼 때 지금 이렇게 불행한 가족들이 많은데, 가정들 많은데, 야, 저 집은 예수님 믿으니까 저게 잘 되는 거야. 행복한 게 화목하네. 별로 있는 것도 없는데. 예,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젠가 언젠가 뉴스 보니까 그 무기징역 구형받은 그 사람 있잖아요. 그거 뭐 연방인지 뭔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고개를 툭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타협이 잘못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 생활 올바로 성공하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욕하지 않습니다. 가정생활 잘 되죠. 또 직장생활 가서 보십시오. 바울과 아굴라는 정말로 3D 직종 같은 그런 일이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복을 받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도되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 잘 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핍박하겠습니까? 조롱하게요.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희는 소금이다 하겠습니다. 너희는 빛이라 하겠습니다. 사회생활 속에 범죄나 어떠한 불의한 일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늘 캄캄한 이 죄악생활 속에 나도 거기 물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발광체는 아니지만 반사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않은 소금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전엔 그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인정해 줬다고요. 요즘은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티기독교인들이 그냥 작심하고 욕을 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빌미를 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욕먹이 이런 거예요. 이게 고전 10장 30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제 살아있는 목적, 생존의 의미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그 삶이 바로 정말 전도생활 되어지고 예배생활 되어지고 사랑생활 되어지고 교회생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칭송까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일 해보십시오. 예수 믿어도 전도는커녕 예배는커녕 사랑은커녕 교회도 안 모이고 그리고 세속화되어 보십시오. 완전히 하나님 영광 가리고는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먼저 이렇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고, 전 솔직히 고백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마다 간증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에 그 모델로 살아야 되겠다. 날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겠습니다. 이 생명을 달라 하시면 십자가에 놓겠습니다. 그게 무슨 위대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교인 많습니다. 진짜 홍수 때 마시기 어렵다고 교인도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항상 마음이 걸린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를 예언하시면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냐 하겠으면 좀 이해인데 믿음을 보겠냐 이것이. 믿는 자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해서 그 구원의 확신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되어져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갈 때까지 받은 큰 권세를 날마다 누리자.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 그 13절인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난 자들이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잖아요. 그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를 이길 권세를 주었습니다. 음부 권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특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걸 자꾸 누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기억하고 살고 생각하고 살고.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것보다는 근심 걱정을 많이 누려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니까, 아, 월말이 됐으니까 카드값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또 이자는 어떻게 내야 되는가, 뭐 이것저것 삶에 얽힌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물론 현실이니까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맡기다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도 해주시게 하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것은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이런 권세가 있는 자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봐.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받은 참행복을 누리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저는 육신적인 것이 기준다고 그 행복이라면 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난 돈도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뭐 있는 거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행복이 영적인 기준이니까 할렐루야. 저보다 행복한 사람 어디 있을까?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보다 행복한 사람 어디 있을까? 여기는 우열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은 1등, 2등이 없어요. 다 예수 믿으면 성공했으면 1등인 거예요, 이게. 아멘. 10달 난트 만든 자나 2달 남긴 자나 착하고 충성된 자로 축복받았어요. 누려야 됩니다. 나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야. 그래서 행복해. 할렐루야. 영혼 잘 됐으면 범사절도 약속했으니까 지금 범사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결과가 온다, 이게. 요셉이 파란만장한 13년을 노예 생활과 죄 생활을 하고 났을 때 13년 후에 그 이제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7년 뒤에 그 양식사로 온 형제들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7년 6년 지나고 7년 6년 때 2년째니까 9년째 됐습니다. 횟수로 말하면 13년에다가 9년 하면 몇 년입니까? 22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잘 몰라봤지요. 국무총리인데 뭐 의복을 닫고 다 닮은데 어떻게 22년 만난 거 했습니다마는 근데 요셉은 그들 알지 않습니까? 나중에 신문을 밝혔습니다. 형제들이 입술이 팔팔 떨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한 짓이 있거든. 22년 전에 그렇게 형들 남 살려달라고 하는 그 동생의 말을 저버리고 웅덩이에 집어던졌다가 나중에 노기로 판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꼼짝이 보복당하겠구나. 그때 한 말이 창세기 45장 5절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놀라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같은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족 다 먹여 살리고 이와 같은 날 내가 주신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지는 날을 주시기 위해서 날 여기에 보내셨나이다. 그가 그렇게 노예 생활, 죄 생활을 하면서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지금 몸이 아픈 분도 있습니다. 불치병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지금 불경이니까 똑같이 그렇다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제 폐업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없다고 어제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투정하는 전화를 30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되는 게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 마음에 모셔드렸다면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오면 역전된다니까요. 심판당할 때 천국 간다니까요. 그걸 자꾸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힘이 나를 자연적으로 전도하게 하고 그냥 예배드리게 하고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하게 되고 결과로 칭송받는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다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앞에 오늘 서울서도 오시고 대전서도 오시고 또 화성 경기도 수원서도 오시고 또 어디서 오신 분이 있나? 먼 데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걸음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인서도 오신 분이 있죠. 용인서 오시고 저는 그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만남의 역사가 영원히 있지만을 흔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귀신 문제면 귀신이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불치병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가뭄 문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한번 하나님께 부지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니까 하나님 그 주신 권세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신 참행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생활, 믿음 생활 성공케 해 주셔서 칭송까지 받는 인생 성공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져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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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셔서 큰 권세 주시고 참여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중에 정말 전도생활, 예배생활, 사랑생활, 교회생활, 친구생활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날마다 받은 권세를 누리고 받은 행복을 누리다가 세 번째로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